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예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예배. 예,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할 때마다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연락된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온전히 들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자신이, 예배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는 삶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기도 하고 또 연락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배에 연락되고 안 되고의 관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일상에 그 예배 드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의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아마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예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벨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되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장적으로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부르면서 형제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데 있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들이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14절도 한번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청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자,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찬송 그러면은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에 보면은 찬미는 어려운 자들이 어려운 자에 대한 공동체 인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바로 찬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은 단지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삶으로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사슬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 섬기다 이 단어는요 다른 이 세 번역에 보면은 이 산에서 섬기다가 아니라 예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한다라는 이 단어는 언어에서 보면은 예배한다 뿐만 아니라 일하다 또는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이 전반 그것을 섬기다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이 같은 공간 안에서 또는 건물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드려지는 이 예배만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는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축구 선수가요 볼을 넣고 크리스찬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또는 세레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두 팔을 하늘 높이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연말에 가수들 또 영화 배우들 이 드라마 이 배우들이요 수상을 할 때 수상 소감을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수상 소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같은 형제 같고 그죠? 같은 형제 자매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웃으로부터 저 사람 예수님 참 잘 믿는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일상에서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순간순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제사에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도 얼마 전까지 말고 미전도 종족에게는요 그런 인신 공약이라 그래가 사람을 산채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
이 아마존이나 이런데 보면은 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인신제사를 한 흔적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너희 몸, 그러니까 이 몸과 육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으로 몸을 드린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육체를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린 것처럼 육체를 드리는 것을 바로 몸으로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단어를 언어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몸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옛것은 나의 옛날의 그 모습들은 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몸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몸인 것입니다.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몸인 것이죠. 따라서 몸을 예배게 되게 하라는 이 말은 살아가는 모든 활동, 모든 영역,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 어디든지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행동이나 대화나 자고 먹고 쉬고 일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 모든 삶이 예배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에 보면은 그 찬양으로 유명한 CFNI라는 찬양 학교가 있어요. 닭다리 학교인데 웬만한 뭐 찬양을 한다든가 워십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학교를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나 찬양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은 누구나 다 그 학교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그 학교에 다니다가 휴학을 합니다. 왜 휴학을 하느냐? 왜 그만뒀냐? 물어보니까 학교의 예배 시간에 앞에서 찬양하는 인도자가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할 때는 너무나 거룩하게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그의 생활을 보니까 마약에 찌들려 있고 술에 찌들려 있고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딜레마에 빠지고 과연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맞는가 해서 휴학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의 그 예배사만이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예배는 그릇하게 드렸지만은 예배 후에
우리의 일상은 전혀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아니다면은 여러분 그 학교의 예배자가 예배 후에 사는 엉터리 같은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배의 원리를 영과 진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범위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성서적 개념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개념이죠. 주일만이 그 사람이 거룩한 날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모든 다른 날도 바로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의 하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 활동 하나하나. 아멘.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게 많았고요.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도전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말 하나, 생각 하나가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표현은요, 끊임없이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중세에 성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눈으로 뭡니까? 악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혀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이 불법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온전한 변제가 됩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선행도 해야 됩니다. 손으로 구제도 행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귀로는 성경 말씀을 더 듣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입과 다른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천절매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정말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 기원이 나와 있는데 이 레위인이 봉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론이 네 사람을 장막 앞에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 네 사람들을 빙둘러 서게 합니다. 그리고 네 사람들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을 네 사람을 흔들어 제물로 주 앞에 바칩니다. 그러므로 네 족속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제물을 드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었습니다. 네 지파가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진 모델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산제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산제사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산제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제사와 이 중언제사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에 다음같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쳐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 족속을 온전히 바치라 그랬거든요. 전리품을 온전히 바치라. 그런데 이 사도는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좋은 것을 빼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너무나 후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린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알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 제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삶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는 상,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롬은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는 좋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요, 이 이루어지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할렐루야,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어렵다 여김을 지켜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없는 삶이 죽은 것처럼 삶이 없는 예배도 죽은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노마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으로 산셋을 드리라고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만 예수 믿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로마만 타락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부패했고 타락했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일상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2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산제사를 드는 첫 번째 의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희를 둘러싼 이 세상, 너희를 이 세상 이 세상의 틀이 너희를 가두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음행이 있고요,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를 지키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진 퍼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수용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대의 풍속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몸부림을 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얼마나 그가요 이 세상과 싸우는데 힘이 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두 마음이 자기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두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싶어요. 죄를 이기고 싶고 유혹을 이기고 싶고 세상을 이기고 싶어요.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허벅지에 발을로 수색하면서 찌르려가면서 그 생각을요 이기려고 합니다.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그런데 쉽지가 않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리는 세상 풍속을 이겨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는 그 시대가 로마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색속적이고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사실 그런 환경에서 승리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그런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런 절규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때이 이깁니까? 여러분 그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맞아요? 아멘이요? 예, 저는 순간순간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아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하여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은 현재 명령 송태입니다. 지금부터 변화되지만 앞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능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비로소 변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정지된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그들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전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날마다 전진. 마틴 루터는요 믿음의 삶을 질병에 비유합니다. 질병이란 더 악화되든지 아니면 낫게 되는 것밖에 없다. 중간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다는 것은 퇴보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더 좋아지지 않으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도와 함께 계속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지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산제사를 드리기 위하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자녀예요. 모태 신앙입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훈련을 잘 받았겠습니까? 이분이요, 군의 해병대에 갔어요. 그 해병대는 유명하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회식을 하는데 술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뭐 술을 먹는 그런 것을 전혀 못합니다. 그 술을 못 먹습니다. 안 먹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고참들이 자기 스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술을 안 먹는 자기를 괴롭히면은 괜찮은데 스님을 자꾸 괴롭힌단 말이에요.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얼마든지 견디겠는데 착한 스님들이 내가 술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일주일에 또 회식 자리에 또 앉게 됩니다. 그런데요, 최고 고참이, 원래 해병대는 고참이 이 쫄병한테 말도 안 걸거든요. 근데 그날 최고 고참이 자기 자리에 와가지고 그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안 먹는 술 내가 다 먹겠다. 네가 안 피우는 담배 내가 다 피우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최고 고참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고참이 제대를 하고 두 번째 고참이 또 자기한테 와가지고 네가 마시는 술 내가 먹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예,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전도사님이 고려를 하는데, 자,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자녀한테 담배 피우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아이가 담배 피는 아저씨 보고 저 아저씨 나쁜 아저씨네 담배 피니까, 여러분 정말 담배 피면은 나쁜 아저씨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담배 피면은 나쁘고 그렇지 않죠. 술 먹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신앙의 양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공수처장 누굽니까? 유명하잖아요, 그죠? 공수처장이 전번 달인가 시무식 할 때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분이 영락교회 그 청년부 대학교 출신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시무식 때 공수처장이 찬양을 불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특히 불교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요 해가지고 조계종한테 또 말을 해가지고 조계종에서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분이 그 불렀는 찬양이 뭐냐면 선한능력이라고, 이 보네프가 히틀러한테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선한능력인데 그게 이제 가사가 돼가 찬양으로 나오는데, 이걸 불러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공수처장이 인터뷰하면서 종교적 편향을 줄 수 있는 자기가 행동을 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을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산다라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술을 먹고 안 먹고 담배를 피고 안 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시무식 때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고,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고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선대의 크리스찬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과연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삶일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가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고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